우리 빌립보서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강의 첫 번째, 우리 감옥에서 호텔을 만끽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감옥에서 호텔을 만끽하다.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이죠.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죠.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수감 생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로마에서 수감 생활할 때 한 2년 동안은 로마의 한 셋집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가택연금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2년 동안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4권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4권의 편지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4권의 성경책을 이름하여 옥중서신, 바울이 로마에 수감되었을 때 쓴 편지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순서로 따진다고 한다면 골로새서를 가장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빌레몬서, 그리고 에베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를 이제 옥중에서 쓰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수감 생활 중 마지막, 어찌 보면 죽음이 가까워진 사람이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는요, 바울의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이 아주 잘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 그런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있잖아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노라. 이것이 빌립보서의 고백 아닙니까? 빌립보서에서 죽기 직전에, 순교당하기 직전에 바울이 내가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자신의 인생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명히 고백하는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는 매우 따뜻한 서신서예요.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요, 바울이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애정이 듬뿍 담겨져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주 혼내려고 작정하고 쓴 편지가 아니라 정말 격려하고 그리고 아비의 마음으로 자녀를 이렇게 잘 양육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 그래서 따뜻함, 배려, 그리고 부드러움이 담겨진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빌립보서가 기록된 목적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빌립보 교인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썼단 말이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물을 줍니다. 옥중 뒷바라지를 해줍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참 고맙다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썼고, 또 비관주의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잦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자주 투옥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되냐? 복음을 전하면서 왜 저렇게 인생이 안 풀릴까? 라고 하는 그 비관주의가 빌립보 교회에 팽배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복음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 빌립보서는 교회 내의 분열과 갈등을 바로잡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죠.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약간 리더십의 공백이 생기게 될 때에 여기저기서 자기가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일어난 그룹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그룹들의 알력과 갈등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나됨을 온전히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가 쓰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감옥이라는 고난 가운데 쓴 편지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성경이죠. 수감 생활하다가 거기다가 이제 풀려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두려운 상황입니다. 아, 내가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불편합니다. 아픕니다. 그러므로 뭔가 하소연해도 될 만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자기 개인의 억울함, 자기 개인의 아픔, 자기 개인의 심적 하소연들을 토해내는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도리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단어가 9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고 기쁨이란 단어는 총 16번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성도에게 성도로서 당연히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위론적인 또는 딱딱한 설교문으로 이 빌립보서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도 힘든 가운데 있지만 너희는 그래도 기뻐하라 라는 훈계조로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 빌립보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바울은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요.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이 진정한 기쁨을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가 만끽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니까 내가 힘들어도 말은 긍정적으로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가면 쓴 성경이 빌립보서가 아니라 진짜 진정성 있게 너희는 정말 모르겠지만 네가 볼 때 내가 미쳤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 정말 기쁘거든. 야, 감옥에서 짜증내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신경 쓸까 봐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너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난 정말 기뻐. 나는 복음 안에서 정말 기뻐. 도리어 이 수감 생활이 시위대에 있는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너희들의 진정성들, 사랑에 대한 사랑이 듬뿍 담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정말 나는 이 수감 생활이 나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었어. 기쁨을 진정성 있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설교조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겪고 있는 진짜 기쁨을 빌립보 교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붙잡힌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체험을 설교화시키더라고요. 자신의 체험을 설교화시킨다. 그냥 들은 것을 설교화시키고 묵상한 것을 설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자기가 체험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비로소 설교화시키는 거죠. 이 체험을 다른 말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확신. 자기가 몸으로 겪고 확인한 사람은 이 말과 행동에서 불이 뿜어지게 됩니다. 철광한 카네기가 그런 말을 했대죠. 확신이 있는 사람은 확신이 없는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2배 더 높다 그랬어요. 또 아이아코카라고 하죠.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인 크라이슬러를 옛날에 20년 전에 회생시킨 사람. 그 사람은 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삶의 승패는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의해 만들어진다. 확신이 대체 뭐예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하면 된다. 할 수 있어? 성경에서 말하는 확신은 그것은 아니죠. 신자의 확신과 열정은 저는 체험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억지가 아니라 저절로 우러나오는 확신이죠. 저는 그래서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체험 확신. 체험 확신이에요. 쉽게 풀면 체험 확신이란 뭐냐? 이미 겪은 은혜를 또 겪을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게 체험 확신이에요. 은혜를 겪을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게 확신이죠. 은혜를 이미 겪은 걸 뭐라 그래요? 체험이라고 하죠. 우리는 체험 확신이에요. 내가 이미 은혜를 겪었고 또 은혜를 겪을 것이다. 내가 이미 은혜를 만끽했고 또 은혜를 만끽하게 될 것이다. 전 이게 크리스찬들의 확신이에요. 하나 꼭 붙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확신이 아니라 체험 확신이죠. 바로 이 체험 확신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때의 백성의 반응이 뭐였어요?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설득력이 있었어요. 권위가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에게는 체험이 있었어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의 말투 한마디 한마디에, 그의 눈빛 한마디 한마디에 강한 확신이 서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시하면서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죠. 이탈리아의 종교개혁자 중에서 사보나롤라라고 있습니다. 이 사보나롤라 목사님은 예배 스타일이 뭐냐면 몇 시간 전부터 강대상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 시작 전부터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라고 하면 그때 쓱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으셔서 자기에게는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먼저 가셔야지 제가 가죠. 도저히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의 부재를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일어나야지 내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먼저 일어나야지 내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던 분이 사보나롤라 목사님이죠. 이 사보나롤라 목사님이 그렇게 강대상 밑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쫙 일어나서 이제 말 한마디를 하면은요, 갑자기 여기저기서 터지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일어나기만 했는데도 갑자기 여기저기서 흐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말씀에 회개하고 자기를 자복하는 역사가 벌어졌다고 교회사의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대체 이 사보나롤라의 역사의 힘은 무엇입니까? 체험 확신이죠. 체험 확신이죠.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이 당신들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는 확신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말하지 않아도 그 눈빛과 그 행동과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체험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바울이 말로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 기쁨을 체험했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하는 뜨거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사실 아니죠. 세상의 상식은 감옥에서는 기뻐할 수 없다라고 단정하지만 성경은 감옥조차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죠. 우리가 찬송가, 그 찬송가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말 이걸 여러분 입술로 부르십니까? 마음으로 부르십니까? 이 찬송가를 우린 이상적인 찬송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지, 이렇게 돼야지 하면서 이상적인 찬송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저는 이 찬송가를 이상적인 찬송가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 찬송가를 현실적인 찬송가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미 그렇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거야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였다 라는 고백과 체험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찬송 속에는 또한 역시 앞으로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이 찬송가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찬송이 여러분 삶의 현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겪은 현실이요, 또한 겪을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겪을 은혜요, 겪은 은혜요, 그리고 겪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믿음의 성장이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감정의 업다운이 줄어드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그 사람의 믿음이 깊다, 믿음이 얕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기복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요, 바닥으로 기복이 없어요. 그건 아예 믿음이 없는 거고 항상 높은 수준에 있는데 그 수준을 항상 유지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깊이죠. 환경에 의해 희비가 교차할 수는 있으나 그 희비가 교차하는 환경이 주를 향한 나의 고백을, 나의 신뢰를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수준 높은 신앙인이에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상황을 뛰어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항상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우울하고 지금 슬픈 건 사실이지만 어느 순간 주를 향해 찬송을 부를 때에 그 순간의 우울이 사라지고 그 순간의 비관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삶에 장애가 닥쳐왔는데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겪은 은혜를 상상하며 추억하며 겪을 은혜를 상상하게 되니까 다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감옥선에서 맨날 웃고 있었겠어요? 아니죠. 감옥이네? 순간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는 겪은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옥문도였었지. 겪은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겪을 은혜가 상상이 되는 거죠. 이쯤 옥문이야. 이쯤 한계야. 내가 어찌 못 뛰어넘었겠어? 라고 하는 확신으로 연결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체험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수많은 체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추억하세요. 겪은 은혜를 추억하며 그 추억이 겪을 은혜에 대한 상상으로 연결되어지면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고 감정의 기복을 뛰어넘고 온전히 꾸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바울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의 한번 태동 배경을 살펴봅시다. 빌립보 교회의 특징, 또 빌립보서의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또 그 지방의 정치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단 말이에요. 또 빌립보는 유럽 교회, 기독교의 출생지예요. 최초로 유럽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지역이 어디예요? 빌립보에 세워졌어요. 아주 의미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겠는가 생각해 보지만 빌립보 교회는 그래도 유별난 역사를 통해서 아주 기억할 만한 역사를 통해 세워지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배경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됩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계속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브레이크를 거시죠. 아시아는 아니야.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다가 방향을 틀고 또 아시아로 가려다가 방향을 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환상 중에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는 그리스 지역, 유럽이죠.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뭐래요?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서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아로 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보내시고자 하시구나 라고 하면서 선교의 발걸음을 돌려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자마자 도착한 지역이 바로 빌립보였다는 빌립보. 바로 그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서 또 루디아를 만나고 그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면서 그 간수장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빌립보 교회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너는 유럽으로 가야 돼라는 것이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순탄했느냐? 순탄하지 않죠. 바울이 큰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다는 이유 때문에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절망하고 한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가라고 해놓고선 이게 뭡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당신이 분명히 가라고 해놓고서 뭔 이렇게 일이 안 풀리면서 비비비 꼬이게 만들어 놓으냐고. 또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게 그게 잘못된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술술술 풀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고 술술술 풀릴 것이다.
우리는 장애를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먼저 의심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에게 좀 배우자라고 철떡같이 믿고 기도해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야. 당신과 나는 만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생각해서 결혼했고선 조금 다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 맞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때 우린 뭐라 그래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내가 너무 우겨서 결혼했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인생에 장애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라고 자기가 선택한 것을 의심해 보는 것이죠. 선택할 당시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택해 놓고선 장애를 만나고 한계를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있는 거죠. 직장을 옮기는 문제, 또 직장을 다니는 문제도 다 마찬가지죠. 이제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승진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내가 기도해서 얻은 직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우리 수없이 하나님의 뜻을 장애와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은 일사천리, 형통, 아무 문제 없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브레이크도 걸릴 수 있고 장애도 생길 수 있음. 그리고 브레이크 걸릴 땐 한번 생각해 봐야 됨.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말 확신 있게 나아갔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돌이키면 어떡할 거야. 시간 다 낭비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처럼 참 해석하기 힘들고 판단 내리기 힘든 부분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매우 조심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선한 삶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에 연결되어지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정말 내가 희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장애가 생겨요. 한계가 생겨요. 장애와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의 질적 수준을 가지고 평가해야죠. 내가 이것을 선택했는데 이 선택한 것의 수준이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드리고 내가 희생하는 길이었는가? 그걸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나도 선한 길이고 내가 희생을 많이 했음이 분명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었다는 것이 분명해질 때는 장애가 오고 한계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바울에게 다시 한번 돌이켜 봅시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의 맨 땅의 헤딩이에요. 바울의 선교의 특징은 뭐냐면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간에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바울의 주 장기인 성경 토론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이미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성경을 토론했단 말이에요. 구약을 설명해 주면서 바로 그 씨가, 그 이삭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야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근데 맨 땅에 헤딩이야. 정말 도와주는 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맨 땅에 헤딩이었던 그 상황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기도하러 가자 그랬죠. 여기 기도처가 어디요? 물어봐요. 회당이 없으면 기도처라도 있겠지. 기도처가 어디 강가에 기도한다고. 거기 갔더니만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빌립보 최초의 교인이 된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이런 장애가 어디 있고 이런 방해가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탁 갇혀버리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 감옥에서 누구를 전도하게 하십니까? 간수장과 그의 가족을 다 구원시키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간수장이 그의 가족 모두와 함께 세례를 받더라. 장애와 한계가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지 못했죠.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디딤돌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는 부흥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다윗이 표현한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시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분이에요. 더 쉬운 말로 뭐예요? 하나님은 예상할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상하지 마십시오. 예상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해 놓고선 그 뜻을 이루는 방법을 예상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일어나갈 거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예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예상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뜻이 분명하다면 맨 땅에 헤딩하는 바울을 강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요. 당신의 뜻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감옥에서 교인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중요한 것은 바울은 어떠했다는 겁니까? 그 장애와 환경 속에서도 자기 할 일 계속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사명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나를 마게도냐에 가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명은 마게도냐에 가든 소아시아에 가든 예루살렘에 가든 로마에 가든 바울이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장애가 오든 한계가 오든 억울함이 오든 어느 자리 어느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명의 지속성 속에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사회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인간을 바꿔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울이 체험하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30년 주님을 위해 살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신묘막측한 빌립보 교회를 세워나갔던 하나님을 생각하니 앞으로 또 벌어질 신묘막측한 일을 상상하니 웃음이 씩 지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또 로마 감옥에서 역사를 하실까? 근데 바로 그 로마 감옥에서 역사했잖아요. 왜 로마의 크리스찬들 중에 엘리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 시발점이 어느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것은 황제의 감옥이었어요. 그 황제의 감옥은 아무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친위대원들이 그 감옥을 일일 4교대로 2명씩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친위대가 누구냐? 다 로마의 핵심 정치인이 될 사람들이에요. 엘리트들이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두 사람이 꼼짝없이 바울 지키고 있을 때 옆에서 떠들었겠어요. 예수의 복음에서. 그 친위대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믿어요. 있었을 거예요. 매일 4교대로 바뀌는 그 가운데서 분명히 어느 사람이 예수 믿었겠죠. 그것이 로마 귀족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상상해 보니 얼마나 웃음이 저절로 나왔겠어요.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네요. 빌립보를 그렇게 세우셨는데 로마도 어떻게 세울지 모르겠네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자유계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나 그 뜻을 이루는 방법은 예상하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의 도리를 다하고 묵묵히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주의 뜻을 이룬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을 현실화시키는 역사의 중심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는 여성적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성성이 강한 교회였어요.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보면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빌립보서 4장 15절 보면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 아무도 없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을 때도 한두 번 도운 일이 있었다고 또 빌립보서 4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에바브로 디도 편에 돈을 보내고
바울을 시종들게 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또 바울을 시종들던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리게 되자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들이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돌려보내면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이죠. 다들 나몰라라고 있을 때 빌립보 교회만큼은 바울을 계속 보살폈다는 거예요. 따뜻한 돌봄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다른 교회 헌신 예배 또는 여러 부흥 집회 갔을 때 주최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강사 대접이 달라진다고. 정말 남전도회 주최로 헌신 예배를 가면요, 정말 호텔에 들어가면요 살렁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전도회 주최에 헌신 예배를 가면요, 테이블 위에 와이셔츠 놓여 있고요, 속옷 놓여 있고요, 간식 놓여 있고 다 그래요. 남전도회 헌신 예배 가면 딱 굶어 죽어요. 딱 시간 돼서만 와요. 저녁 먹는 거 신경 안 써. 목사님 예배가 7시 반인데 7시 반인데 7시까지 모시러 가겠습니다. 이따위예요. 여성적이라는 것은 여러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잘 보살피고 배려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자유교회가 그런 여성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배려하고 보살피고 힘들고 어려운 자에 대한 손 내밈이 있는 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회에서 단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광화문에서도 단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는 것이죠. 세월호 진상을 좀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법들을 좀 마련해 달라. 그러한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부모들이 또 유가족들이 이렇게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그 단식 광화문 세종대왕 앞 단식하는 그것 옆에 세월호 지원 본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뭘로 섬길까 하다가 제 아는 목사님들과 함께 커피 봉사와 그리고 문화 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일 동안 매일 나가서 커피를 지나가는 분들에게 나눠드리면서 세월호 유가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의미를 전달하고 그리고 아는 여러 언더그라운드 가수들과 함께 문화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부활절 헌금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서 다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정확한 전달 통로가 어딘지 몰라서 아직까지 아무 곳에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번에 됐구나. 이곳에다가 우리가 부활절 헌금을 드리면 되겠다라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세월호 유가족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식 잃은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자식 잃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위로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으로 동참하죠. 그래서 저희 그 연락을 받고 너무나 좋아서 옳다구나 하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커피 원두 값은 우리 교회에서 전적으로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 원두를 맡기로 했습니다. 뭘로? 우리 부활절 때 드렸던 헌금. 그것으로 우리가 감당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죠. 돌보고 배려하고 따뜻하게 마음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빌립보 교회의 태동과 그리고 태동 속에서 바울이 겪었던 은혜들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 겪은 은혜가 있습니까? 간증하고 다니십시오. 앞으로 겪을 은혜가 너무 기대됩니까?
미소 지면서 다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 전파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옥에서도 호텔을 느끼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